어느 숲속에서 과일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탁월하고 자기가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과일이 그러면 이 숲에서 제일 지혜로운 새에게 찾아가서 과연 어느 과일이 제일 훌륭한지를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숲에서 제일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유칼레도니아 까마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칼레도니아 까마귀에게 모든 과일들이 서로 자기가 훌륭한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제일 훌륭한 누가 제일 훌륭한 과일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유칼레도니아 까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너희가 품고 있는 씨앗의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온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복숭아는 씨앗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몇 개 되지 않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참외와 수박은 수백 개의 씨앗이 있음을 오히려 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위가 나서면서 자기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위는 씨앗의 수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제일 훌륭한 과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칼레도니아 까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과일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4군데에 뿌려 보았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다른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두었더니 잠시 싹이 나다가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라나는 것 같더니 더 이상 가시덩굴에 걸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또 그 씨앗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과일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씨앗이 많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땅을 만나야지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유칼레도니아 까마귀가 말합니다. 씨앗의 가치는 개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숭아처럼 씨앗의 개수가 하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키위처럼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어도 씨앗의 개수가 가치가 아니라 바로 씨앗의 가치는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력을 잃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더 확장시켜가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어떤 유칼레도니아 까마귀가 많은 과일들의 씨앗의 개수보다는 생명력의 가치를 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이고 영상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인스타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 개교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성숙되지 못함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함이 오늘 이 시대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씨앗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라고 하는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가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농경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파종기가 있어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쉽게 엄청난 그 밭들도 쉽게 파종기를 통해서 파종을 하고, 또 요즘은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의 양분을 공급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씨앗을 이렇게 뿌려서 파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씨앗의 품질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씨앗의 품질이 달라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씨앗 중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썩어질 뿐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은 더 많은 씨앗이 씨앗을 품고 또 씨앗이 씨앗을 퍼뜨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나 과일의 씨앗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씨앗, 스페르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씨앗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한 알 그대로 한 톨 그대로 썩어져 없어질 뿐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복숭아의 가치가 씨앗의 개수에 있었다면 그 복숭아는 과일 중에서 제일 꼴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숭아 나무에 보면 그 복숭아가 하나가 발아해서 또 열매를 맺어가고 또 열매를 통해서 또 씨앗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씨앗의 가치는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은 바로 모두 같지만 맺는 열매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다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생명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형편에 따라서 새가 와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먼저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덩굴들이 자라남을 방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밭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토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은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농로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한쪽 가쪽에 가뚝길에 길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어야지 농기구가 아니면 사람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나가는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으면 뿌린 사람이 그 떨어진 씨앗을 다시 밭으로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길가에 던져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믿음의 삶이 타성해졌거나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습관을 통해서 시간이 되어서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일에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심야 기도회가 없으니까 안 가도 되겠구나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만 매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해져 있는 마음, 두탁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타성해져 있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왜 나갔는데 빈들에 뭐하러 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니?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니?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바로 수백 년, 450년에서 480년의 그 침묵 기간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빈들의 광야에 나간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은혜의 부분들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이렇게 묶을 만한 그런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겸손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야 되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스텝과 같은 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밭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에 보면 예전에 미군 부대로 연결되는 송유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그래서 그 주차장 위에 자갈을 깔아두거나 그렇게 해두었지만 그 자갈이 나중에 다 훼손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자라나는 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는데 풀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날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꽃갱이를 가지고 한번 파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이 파이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제가 한 뼘 정도 팠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해서 끌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딱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네 분들을 만나서 동네 어르신들 중에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 땅이 돌입니까? 돌밭이었습니까? 이 근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 그 밑에 조그마한 그 연못선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돌밭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한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거기에 송유관이 묻혀 있잖아. 미군 부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송유관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아마 콘크리트로 작업을 해놨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풀이 못 자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방부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국방부에서 자기가 공병부대 주임 상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언제 하루 그리고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송유관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러 오면 조금 분산할 수도 있고 또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정말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송유관을 다 철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깐 게 아니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어두었었디다. 많은 흙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쉽게 잡초들이 자라나고 거기에 이름 모를 꽃들도 자라납니다. 민들레도 자라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나무에 씨가 떨어졌는지 그 나무가 묘목이 조그만하게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씩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의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밑에는 돌인데 위에만 흙이 조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흙이 있는 만큼밖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밑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뚫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 이상 생명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돌짝에 떨어진 씨앗은 언젠가는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얕은 정도까지만 뿌리를 내리고서 나는 마치 거대한 거목처럼 내 뿌리는 바로 주님께 이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숙보다는 성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저의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그런 신앙이 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뽑히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하느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바로 생명력이 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들이울 때 이 시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복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나이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은 간수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감정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은혜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힘써야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은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관심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난 교회 안 나가랍니다. 왜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저 인간 저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저 인간 안 놓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면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생명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의를 원했는데 너희는 도리어 포악한 질만 하였고 공의를 바라보았더니 오히려 쓸데없는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악한 자들에게 짓눌리고 힘이 없어서 당한 이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될 때 바로 너희들에게 구하였고 원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막힐 때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자라나고 그거 한번 열매를 따먹으면 끝나는 일회성 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단한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결실을 이루지 못해서 수익을 얻지 못해서 때로는 자원을 얻지 못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은 붙든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바로 근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다가 얻어지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인내의 부분에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때때로는 끊어진 끈처럼 때때로는 낙심의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브람과 룻이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삶의 터전이 점점 많아지고 아브람과 룻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브람이 조카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롯아, 이제 너와 이 삼촌이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설을 선택하마.
네가 먼저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롯이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택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롯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창세기 제일 밑에 보면 한 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을 이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환경, 문화, 생활, 넉넉함, 풍족함, 형통함,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끌려서 그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먼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필요와 요구가 먼저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필요를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 짧아질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들을 펼쳐주십니다.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이 현재의 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가시떨기들이 나를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진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을 경작하고 결실을 이뤄내야 됩니다. 땅을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을 해야 되고 읽어야지 거기가 바로 밭이 소출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배를 원할 경우에 6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를 원하실 때 30배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면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돌짝밭에 있다면 돌들을 골라내어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있다면 그 가시들을 뽑아내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손이 부르트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 찢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슴이 멍이 파랗게 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눈물이 더 이상 흘러내릴 눈물이 없을 만큼 우리 눈이 메말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두고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라 할지라도 바로 다시 경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씨앗을 뿌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니에미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파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파종기를 통해서 드론을 띄워서 바로 얼마든지 손쉽게 수백 평, 수천 평, 수만 평을 그렇게 경작하는 형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은 겨우 조그마한 삶의 밭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평소에 10배만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급여가 100만 원인데 10배면 1000만 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급여가 1000만 원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이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배가 될 때도 있고 60배가 될 때도 있고 30배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실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익이 순이익이 어쩌면 부도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파산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경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실 때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너는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봅시다. 요보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뿌림과 거둠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뿌려서 수확되지 못한다면 내일 또 뿌리면 되잖아요. 내일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일 모레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26년을 지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땅 한 평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의 이전지를 보여주시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찾아놨습니다. 이 산지를 가보고 저 산지를 가보고 이 땅을 가보고 저 빈 땅을 가보고 이 건물을 가보고 저 건물을 가보고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든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물이든지 심고 거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꼬를 트기도 하고 뚝을 쌓기도 하고 제방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홍수가 졌다면 그 고인 물에 들어가서 발이 푹푹 무릎까지 허리춤까지 빠지는 그 갯벌에 들어가서도 다시 땅을 돌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실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변화해서 간증이 될 때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말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녹록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길 가면 어떻고 돌짝밭 치면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받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좋지 않는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가슴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 길가가 변해서 그 돌짝밭이 변하여서 그 가시떨기밭이 변하여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은 땅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내리실 비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